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구역예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한 주 더 남으면 8월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제목이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입니다. 오늘 교재, 이 공과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제목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해서 제목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회복을 해야 할 만큼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강한 나라죠.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남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인근의 여러 나라들도 다 무너뜨린, 바벨론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심으로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18절에 보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삼아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라고 표현하죠. 천사들이 천상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군대,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요, 천군 천사 앞에서는 그 칼과 창과 무기가, 그 군대가 무용지물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세상의 다른 군대와 굉장히 적고 무기가 보잘것 없어도 그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어바우트의 하나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무적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언제나 강력했지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남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고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벌하신대요. 바벨론을 멸하신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왜 바벨론을 멸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징계의 도구인데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인데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범죄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지금 이거 띄워놔 주세요. 11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라는 단어거든요. 이 11절 안에 원문에는 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뜻을 넣어서 번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굴렀고 군마처럼 울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즐거워했고 기뻐했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굴렀고 군마같이 울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타작하는 송아지에게는 이 입에다 재갈을 물리지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팔에도 이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팔에도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고 송아지가 밟고 지나가게 하면서 타작을 한대요. 지금도 그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타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송아지도 힘든 일을 하면서 떨어지는 나달을 먹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요, 과하게 곡식의 나달을 먹는 거죠. 과하게 곡식을 추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곡식을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과하게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추수하는 마당에 이 나달을 망가뜨리고 곡식 추수를 망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과한 것을 뜻하는 것이 지금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굴렀다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그런 모습이요, 마치 군마를 타고 군마가 이 등에 장수를 태우고 군사를 도륙하듯 힘차게 달려가면서 울며 그 일을 행하는 모습, 과한 거죠. 한마디로 즐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인데, 얘네들은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도륙했고 소유를 약탈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무너뜨리고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매로 쓰려고 했는데 자기네 맘대로 죽이는 몽둥이, 약탈하고 노력질하는 악한 도구로 스스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죄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거보다 과하게 되면요, 이것은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리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매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어떤 분들은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아주 바짝 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구절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때리라는 걸까요? 때리지 말라는 걸까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종종 이 말 하거든요. 아빠, 나를 노엽게 하지 마.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때려야 할까요? 때리지 말아야 할까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노엽게 할 만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때리되 하나님이 주신 선 안에서, 기준 안에서
사랑의 매로만 다스리라는 겁니다. 가끔 사랑의 매가 아니라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이 매가 과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인데 아무 일 아닌데 부모님이 기분이 나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한 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아이를 막 혼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다고 매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의 매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거죠. 과한 거예요. 그때에는 자녀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분 나빠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애들이 알거든요. 그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노여워할 만큼 부모님이 나에게 과하게 화를 낸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 하나님이 맡기신 내용을 넘어서는 것,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주어졌죠.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목자로서의 역할이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면 안 되죠. 목자로, 목회자이지만 목자로 부르셨는데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가 되려고 하면 이거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어서는 과한 행동, 범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과하게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서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면, 과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보내신 사명자로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넘어서지 않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그 역할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하게 채찍질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로서 인식되고 범죄함으로 인식되었기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멸함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돌아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하심으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보복이요. 이 보복은 잘못에 대한 공의로운 응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행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11절에도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잘못한 것,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의 보복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이스라엘 그 구약의 법칙 제도 안에서 보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고엘의 개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도 중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참 독특한 문화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원래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마다 각자의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농사를 하는데 소출이 잘 되고 그래서 번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소출이 잘 안 나와서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빈부의 격차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옆에 집 가서 꾸는 거예요. 꾸는데 꾸어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계속 소출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요, 이 빚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일들도 만들어져요. 이게 이스라엘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고엘이라는 제도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엘의 제도는요, 가까운 친족이 지금 돈 빌려서 못 갚는 이 사람 대신에 빚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찾아주고 종으로 들어간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이게 고엘의 제도고 고엘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또 고엘 제도 중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녀를 대신 낳아주는 것도 있어요. 이 결혼한 남자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으면요, 그의 형제가 들어가서 대신 아들을 낳아줘요.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형제가 없으면요, 가까운 친족 중에 남자가 들어가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의 역할입니다. 땅을 되찾아놓는 역할, 그리고 자녀를 대신 낳게 해주는 역할. 이 둘을 다 한 경우가 성경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의 집안에, 이 나오미의 집안에 땅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아주잖아요. 기업을 부르는 역할을 하고, 또 아이가 없이 지금 다 죽었는데 그 집에서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는 계대 결혼, 이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보아스가 같은 사람이 고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엘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 32장인가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엘은 피해 보수자, 보복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그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쫓아가서 대신 억울하게 죽은 이 죽음의 값을 저 사람을 죽임으로써 치르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 이게 고엘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의 역할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가까운 친족이요. 가까운 친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또 하나 자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강제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내 돈을 들여서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요, 내가 아들을 낳아 주어서 남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거 가까운 친족이라도 사실 자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럴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럴 만한 가까운 친족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고엘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대요. 이것은
죄에 대한 공의로움의 보복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공격했던, 나의 소유를 억압했고 나의 소유를 빼앗은 바벨론을 응징하시는 보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지금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 손에 맡기셨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실 거래요.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한 것인가? 왜 우리가 지금 애굽까지 와서 바벨론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풀리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할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런 생각의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식과 상관없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보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로서, 고엘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나의 고엘이셨고, 나의 삶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래서 응징하시는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셨다는 사실, 그것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보복하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먼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고엘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범죄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전에 충만했던 그때처럼, 이전에 넘치는 그때처럼, 바산의 축복처럼, 갈멜에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은혜, 그 모습,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인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벌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피해 보복자가 되시며 나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